자, 여러분 안녕. 네, 오늘도 이렇게 성경 통독 미리 보기 시간으로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 할 분량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이제 지난 주까지 해서 출애굽기가 끝났죠. 그럼 이제 드디어 레위기의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월요일부터 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이 한 주 안에 레위기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통독을 하면 가장 이제 처음 찾아오는 위기가 바로 이때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레위기가 내 위기다 약간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레위기가 여러분들에게도 참 통독하기 힘든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법이 적혀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뭐 꼭 이스라엘 법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법전만 봐도 얼마나 따분해요. 그거 딱 보면 이제 잠이 아주 잘 오겠죠. 수면제와 같은 것이 이제 법전인데, 우리나라 법만 봐도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법을 보려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따분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통독하면서 오늘 이제 함께 간단하게 한번 또 보겠지만,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기 지난주에 봤듯이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최대한 간략하게 해서 레위기가 내 위기가 아니라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한번 전도사님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이번 주에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함께 또 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장부터 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레위기 1장부터 보시면은 사실 여러분들 1장부터 이제 6장, 7장까지는 이제 쭈루룩 한 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마다 이제 어떤 한 제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보시면은 1장은 번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떤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인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번제라는 게 대체 어떤 제사일까?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번제를 드렸더라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번제가 무슨 제사길래 이렇게 드리는 걸까 했던 궁금했던 적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번제는 이제 진짜 기본적인 제사예요.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제사가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이 기본적으로 만나는 그냥 정말 기본적인 그러한 제사가 번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는 어떻게 번제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2장은 소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제. 자, 이 소제는 또 대체 어떤 제사일까? 네. 아까 앞에서 들었던 번제는 이제 고기로 이제 수소로 이제 드리거든요. 근데 대신 소제는 채소로 드립니다. 채소로 드리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간구의 기도하는 걸로 이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제는 이제 채소나 아니면 이제 곡물들을 가지고서 드리는 것이 이제 소제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화목제 하면 이제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뭐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화목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할 때 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유하자면 이제 잔치, 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행복하게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이 관계 회복을 놓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잔치의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 또 통독하면서 같이 볼 거니까요. 3장은 화목제에 대한 얘기고요. 넘어가셔서 4장을 보시면 4장은 속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씻는 그런 이제 제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1, 2, 3장 앞에서 봤던 우리 1, 2, 3장의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4장과 그리고 이후에 볼 5장의 속죄제, 속건제는 이제 특별한 때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먼저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자신이 이제 죄를 속죄하는, 자신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내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했던 이 죄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죄제는 좀 어떻게 보면 정결제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 죄를 정결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씻겨진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속죄제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번제, 소제, 헌제 이 모든 제사가 다 속죄의 성격이 있긴 하거든요. 정결에게 준 성격이 있는데 네,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그런 죄악에 대해서 그 정결하게 되어야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할 때 이제 특별히 드리는 것이 이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넘어가서 5장을 보시면은 요건 이제 속건제, 속죄제 얘기가 나오면서 또 속건제 얘기도 나오거든요. 속건제 얘기가 나오는데 속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상을 하는 걸로 보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채무를 졌을 때 그것을 이제 갚는. 그러니까 아까는 죄를 지어서 그걸 깨끗하게 하는 거였다면은 이거는 이제 채무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을 배상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쉽게 얘기하자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속건제는 이제 배상의 느낌으로 보시면 좀 더 간단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장은 이제 기본적인 5대 제사,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기본적인 5대 제사에 대한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적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속건제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더 이제 번제, 소제, 또 속죄제에 대한 얘기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시면 또 속건제에 대해서 또 화목제물을 어떻게 드리는 건지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이 한 번씩 더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은 이 내용을 볼 때는 이제 계속 이들에는 이렇게 드리고 이 제물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제사장 위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제사장은 아론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아론이 제사장직을 맡았었는데 아론이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론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사장을 물려주어야 하는데 그 물려주을 때 해야 하는 그런 행사가 바로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넘겨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8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아론이 제사를 드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쫙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9장에 적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바로 이제 그 죄악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죄악이냐면요. 아까까지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라 이런 얘기들이 다 있었는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죽음을 맞게 되고요. 그래서 미사엘과 엘사반이라는 사람이 이제 끌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방법으로 번제를 드리는 장면들이 있게 되고요. 11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잠깐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다시 또 법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들 계속 이어집니다. 레위기가 이제 끝날 때까지 계속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루할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좀 더 그래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장 보시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음식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쉽게 아는 것이 이제 돼지나 이런 것들, 뭐 낙타, 뭐 토끼 이런 것들 먹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들, 뭐가 어떻게 돼지김질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런 먹지 말고 우리 먹어도 되는 것들, 뭐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음식을 못 먹었구나.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유대인들은 아마 돼지를 안 먹을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11장에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1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떻게 그 얼마간이 있어야 정결해진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산모가 이제 아이를 낳으면 당연히 이제 피를 흘리게 되겠죠. 당시에는 피를 흘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피를 흘린 산모가 얼마 이후에는 이제 다시 깨끗해진다라는 이제 법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13장에는 이제 나병, 문둥병 잘 아시죠? 이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병인데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문둥병에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하고 그자가 이제 문둥병은 잘 알듯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진 밖으로 나가서 얼마간 있어야 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1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나병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지, 이제 해서 나병을 걸렸던 자가 어떻게 해서 정결함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겠거든요. 그래서 다 13장, 14장에서는 어떤 것이 나병이고 어떤 것은 이제 피부병이다 이렇게 다 나눈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장으로 가시면은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유출병은 간단하게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생리하는 그런 거를 이제 유출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리를 하면은 이제 이것도 동일하게 피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어떻게 이거 생리를 하고 나면은 어떻게 또 깨끗해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이제 15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6장의 내용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대속죄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년 중에 한 번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해서 이제 크게 대속죄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모든 죄악들이 함께 속죄하는 그런 큰 행사가 있거든요. 그것이 대속죄일인데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특이한 것이 아사셀 이제 염소의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거냐면요. 두 염소를 이제 데리고 와서 한 염소는 이제 그 제물로서 죽이게 되고요. 한 염소가 이제 남은 한 염소가 아사셀 염소라 해서 이 염소에게 죄를 씌워서 보내버립니다. 광야로. 그러면 이제 광야로 이제 염소가 가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염소는 죽게 되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대속죄일의 행사를 치르는 그런 내용들이 16장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피 먹지 말라. 여러분들 어른들이 이제 옛날에 그 얘기 많이 하시죠. 이제 피 먹으면 안 된다는 순대 먹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들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셨었는데 그 내용들이 이제 17장에 많이 나옵니다. 저희는 피를 먹지 말라. 왜냐면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라는 것은 생명으로 여겼어요. 피라는 것 자체가 그냥 피가 아니라 그것은 생명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이제 피를 먹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피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18장으로 넘어가시면은 각종 이제 음행의 죄, 더러운 일들 이런 일들 하지 말라라는 당시 이방인들이 행했던 이런 더러운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들이 18장에 나오게 됩니다. 19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거룩하라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이제 죽여야 할 죄. 이렇게 하는 것들은 어떻게 죽여라. 이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죽여라. 우리가 저번 설교 때 전도사님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20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이 죄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여라. 이 죄에 대해서는 무자히 죽으리라. 이 죄에 대해서는 불로 태워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죽여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장이 그런 내용이고요. 21장과 22장은 제사장에 대한 법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21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이 어떻게 정결을 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면 당연히 정결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정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결 구제가 나오고요. 22장에서는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제물을 관리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제사장에 대한 법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장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절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절기들을 어떻게 지켜라 이런 얘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시면은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와요. 이제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이라는 이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합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욕한 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냐면 당연히 이제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처벌을 받는. 그래서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예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4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시면은 안식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식년. 우리가 안식일이 있듯이 안식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에 대한 어떻게 안식년을 지켜야 할지에 대한 규례들이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26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 나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내릴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27장 마지막까지 왔죠. 27장 보시면은 서원값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것을 서원합니다 하면서 같이 이제 돈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이제 그 연령별로 어떻게 서원값을 드려야 할지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11조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27장에서 이제 서원값에 대한 이야기가 서원하고 드리는 값, 헌금인 거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있게 되고 이 길었던 레위기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좀 간단하죠. 우리가 세부적으로 막 여기 내용이 아무래도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지루하다고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가 좀 어렵긴 한데요. 이번 한 주간 그래도 열심히 잘 통독을 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고 이후 또 다음 민수기로 또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화이팅해서 함께 레위기 읽을 수 있도록 합시다.